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뭔가 이 앞에 네 줄까지는 좀 가만 앉으면 안 되는 영역 혹시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장로님들은 굳건하게 계셔서 감사하고, 네, 이렇게 앞에 두 줄, 네, 그래요. 오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좀 앞으로 가야 되나 이게 좀 고민이 되네요.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짧은 말씀이죠. 3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많은 내용을 분명히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는요, 아마 지금 우리가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똑같은 표현들이 지금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뭐뭐뭐뭐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녀, 아비, 청년의 순으로 두 번을 반복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특정한 누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자녀, 아비, 청년이란 나이 순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신앙의 3단계, 제가 이런 표현을 원래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도,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고 영적인 청년도 있고 영적인 부모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부류를 향해서 우리 사도 요한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긍정적인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아직 어린이다라면 영적인 어린이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영적인 청년이다, 그리고 내가 영적인 아비다, 그래서 나는 신앙이 지금 3단계쯤에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3단계 있으면 3단계 있음으로 감사하고, 또 그리고 지나왔던 1단계와 2단계 어린아이 시절과 청년 시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그것으로 또 감사하고, 또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 영적인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의 기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저는 내가 아직 어린이 단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혼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절에서 사용된 이 자녀들아 라는 표현은 원래 헬라어로는 테크니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말 자녀들, 좀 포괄적인 의미로 보통 이게 사용이 되는데요, 오늘 여기서는 영적인 자녀들을 모두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교회 전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전체 성도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전체 성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이와 같은 그런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성도를 부르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요, 이것을 혼란을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이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영적인 아이들을 지금 가리킨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어린이, 청년, 아비들이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이는 그럼 과연 누구일까? 12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12절에서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리고 14절에서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들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가 믿어서 이제 죄의 사함을 받게 된 사람들, 바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런 회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와서 유치부 이렇게 있으면, 유소년부에 있으면 얘네들이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자녀들을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고, 그리고 각 사람이 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 곧 삼위 하나님의 그런 협력 가운데서 한 어린아이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누군가? 7절 말씀, 좀 앞선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고, 9절 말씀에서는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들음에서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고, 1절에서 죄를 범한 자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서 대언하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제는 아버지를 경험적으로 아는 자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영적인 어린아이 이전에 지금 사람들인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은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섭리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과 뜻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누구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이는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그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이제 비로소 완전히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날마다 그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비로소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계급장 딱 하나 이제 붙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예요 라고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그냥 격려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1장 5절에서 2장 11절까지 이어진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잘 살펴보면요, 이것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다 믿는 사람인 것처럼 때로는 행동을 합니다.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요. 혹시라도 안 믿는다고 얘기하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죠라고 하면 상처받을까 봐, 또 그것으로 뭐가 좀 불편함이 있을까 봐 다 믿는 거로 전제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회심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어린아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적인 어린아이라면요, 아니면 영적인 어린아이였던 그런 기억이 있다면 우리가 처음 회심했던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심, 곧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죄가 나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괴로웠던 시간들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함, 그리고 그 예수가 이제는 그냥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시간들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 그 죄가 나를 괴롭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식은땀이 흘러가면서 내가 지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신음하고 정말 그것으로 몸부림쳤던 시간이 없었다면요, 여러분이 죄에 대한 괴로움과 자각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죄를 무서워할 수 있도록, 괴로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죄의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 죄로 인한 괴로움을 겪지 않았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죄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끔찍한 죄라는 것을 정말로 깊이 깨달았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 죄에서 이제 돌아서서 회심하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접했던 그 기쁨, 그것은요 우리에게 그냥 이런 경험이 있었어 라고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스쳐가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의 하나인 것처럼 그냥 그랬던 거 있어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이기에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떨리고 기뻐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회심의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혹여라도요 만약에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요,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문제는 끊임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사로잡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과 기쁨을 과연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경험한 사람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응어리짐과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이 없다라면요, 그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자라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오랫동안 속이고 덮어놓아서 이제 나도 내가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내 마음에게 위로가 되고 편안하기 때문에 내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 이 문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물어갈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 문제는 1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동일한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어린이의 상태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리고 아비의 상태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것 물론 기쁘고 즐겁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날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영적인 청년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데요,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지각이 충분한 그런 성숙한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청년입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죄와 맞서서 싸우고 이겼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5절에서 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라는 여기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청년은 죄를 이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마주해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살았던 이 세상이 너무 편하고 즐거웠던 그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이 세상에 한꺼풀이 벗겨졌다고 할까요? 그 실체를 비로소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한꺼풀을 벗겨보니까
지금 모래성 위에, 모래 위에 쌓아놓은 성과 같고 멸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내가 자각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모습 자체에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채 그 입을 크게 벌리고 지금 성도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이제는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한 입 한 입 사람들을 물고 그리고 물 때마다 그 안에 몸속에 죄가 끊임없이 스며들어서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 세상의 본질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가 침투하는 오늘날의 주요 통로에는 교육과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것이 있지만요. 오늘날의 교육과 문화는 특히나 이것이 심하죠. 우리가 배우는 교육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세상의 것과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의 교육이 세상의 교육을 그대로 답습하며 따라간다면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신학,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가르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놀아주고 즐겁게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데 보내시면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곳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사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지옥이 무엇인지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천국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될 것을 우리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교회 따라오는 시기, 초등학교 시기, 부모들은 정말 이 시기 동안에요, 우리의 자녀들과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신앙의 문제, 아니 신학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나누는 중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궁금증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교회는 이것을 답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서로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뭐를 하기를 기대하십니까? 거기서 배우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학습을 학교에서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자녀들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보내면서 학교에서 잘 놀다 오기만을 기대하시는 부모님 혹시 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12년 동안 학교에서 노는 것만 가르쳐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학교 자녀들 보내시겠습니까? 보낼 이유가 없어요. 잘못된 곳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건 거기서 배울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녀들을 왜 교회로 보냅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을 이곳에서 배우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노는 것은 나중의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교회 교육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부모들, 교회에 있는 어른들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는구나, 다르구나.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청년분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교사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목회자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말과 언행, 삶, 우리의 믿음, 신앙, 그리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 학교 교사들만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른으로서 또 청년으로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을 다 보이고 가르치는 그런 한 명의 교사이고 한 명의 부모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네, 자막 감사합니다. 네, 찾으신 분은 성경 아니면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약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에요. 교회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움을 통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예배로서 우리는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 소그룹 시간에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네, 마음속으로. 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녹여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그 소그룹 시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생각을 나누고 함께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지식이 아니라 뭔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습득되는 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그룹 안에서 모임 가운데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더 알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시간에 소그룹 시간에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시간이 은혜만 나누고 그냥 기도만 나누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만 하는 시간이 혹시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어른들의 소그룹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에 무엇합니까?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냥 몇 마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아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세상에서 전하는 지식은 전혀 다른 것이어서 정말 그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이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지금 소그룹 시간이 되어버렸습니까?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그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믿음과 적당한 신앙으로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서로 나누며 한 사람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해서 어디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며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혹시 우리는 영혼을 죽게 하는 일을 그 세이모임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장년이지만 아직 영적인 수준은 어린아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젖먹이 수준에서 계속해서 지금 물기만 하고 빨아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공급받지도 못하고 지금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청년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간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많이 모여서 공부하잖아요. 보면은 12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아요. 각종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얼마나 열심으로 준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 영적인 청년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밤을 지새우면서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청년뿐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시기를 넘어서 세상의 죄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청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으로 지금 싸워내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삶을 살려내려고 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상태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선한 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청년분들은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 이제는 내 한 몸이 아니에요.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청년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른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이가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혹시라도 지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요,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살아내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알아야 가르치죠. 근데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몰라도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교육을 들어서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그 시기가 이미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성장해야 돼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아이들, 우리의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몸이 어른이 됐다면 영적인 어른은 이미 돼야 되는 겁니다. 몸이 청년이 됐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청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가르치고 이곳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성장해야 됩니다. 청년의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맞서서 이겨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이겨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죄에서 또 쓰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또 유혹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붙들고 그 죄의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흔적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그리고 성도와의 온전한 사귐으로 이제 어둠을 빛으로 바꿔내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고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청년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청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어요. 우리가 싸워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것으로 온전히 세워진 사람들만이 모든 죄의 문제에서 세상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4절 말씀이었죠.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그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1세기의 분열 중에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 안에 발생한 이단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 이단들은 중에는 자신의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신앙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분리되어서 다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발생했던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아닌 세상을 기준점으로 삼거나 또 누구는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왜 이런 모습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건함과 그 말씀에 대한 진실됨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청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의 중심으로 기준점으로 삼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교회에 머무르게 합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이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단지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하나 어떤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헌신하고 맡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우신 은혜라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표현하신 방법인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안에 말씀을 칼처럼 휘두르는, 혹시 제가 그럽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입을 닫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 안에 사랑이 함께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할 때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악한 의도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우리는 권면해야 합니다. 청년은 죄와 싸워 이긴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갔죠. 영적인 아비입니다. 영적인 아비는 기독교적인 삶, 신앙의 삶에서 이제는 남을 가르칠 정도로 완숙한 단계에 들어간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회심을 경험했고 성화의 과정을 이제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싸워 이겼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야말로 영적인 아비들이에요. 신앙의 성숙도는 교회 다니는 연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얼마나 말씀과 싸워 씨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냄새, 세상의 향기가 가득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사시는 동안 그 사람의 인격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깨어지고 산산이 조각나여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리 잡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품는 사람이 이제는 돼버린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과 삶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사랑과 그런 흔적들이 이제 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인식하는 그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것이 전혀 분리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초 계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며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를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시며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호람데오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존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오늘 사도 요한은 아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삶 속에 날마다 그분을 자각하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그 존재 아래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예배하러 나오는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며 그 나머지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지도 아니하시는 분인 것처럼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아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자각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면 그 발자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며 그 태양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세상, 모든 삶,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면서 내가 앞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영적인 아비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금천양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아비들이, 영적인 어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영적인 아비들이 될 때 비로소 영적인 어린아이들과 영적인 청년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 바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모두 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번씩 한 번씩 멋있는 적소에 맞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걸어가는 흔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한마디 말과 그분의 기도 안에, 그분의 삶 안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아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말뿐만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으로서 이것을 보이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진정한 아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뭔가 숨이 턱턱 막히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아이를 넘어 청년이 되었고 청년 넘어 어른이 되었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도록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오늘 어린아이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영적인 어린아이라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고 순수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청년과 그런 아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요, 영적인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아이들의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 처음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과 아비들의 마음에 불이 지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지, 이런 은혜와 감격했던 때가 있었지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영적인 청년들이 죄와 맞서 싸워 이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비들은 그 승리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싸워 이기는 청년이 될지 우리는 또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비의 성숙한 신앙과 넘치는 사랑은 바로 영적인 아이들과 청년들의 신앙의 연료를 공급합니다. 이 모든 관계가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와 청년과 그리고 아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믿음 안에 성장하고 그렇게 전하고 가르쳐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서로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 안에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비로소 누군가를 맡길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곳에서는 영적인 젖먹이가 어른이 될 수 있는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영적인 아비들이 되십시오. 영적인 어미들이 되십시오. 영적인 청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풍성한 모습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요, 그래도 사도 요한의 말은요,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부정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긍정적인 의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에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지만 마시고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사랑함 속에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다리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 신비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